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4권의 서신서로 되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 내용의 제일 앞장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각 교회마다 아니면 개인에게 그 적절한 그 인사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견지에서 성령의 감동이겠지요. 적절한 인사가 나오고 따라서 적절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7가지를 봤는데 오늘 저녁에 사도 이 바울의 서신 14권을 다 보기는 좀 시간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4권의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따라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를 향한 편지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그 개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겠지요.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적에 그 옥에서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편지를 써 보낸 가운데 그에 대한 인사가 있고 따라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네 서신서에 바울이 각각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한번 보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을 잡는데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지요. 골로새 교회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해서 기쁨이 다른 게 없잖아요. 내 자식이 실패하지 않고 내 자식의 삶에 있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성공하는 길로 간다면은 그것이 뭐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 땅에 교회로 조직되었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데도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동네에 교회가 우리와 관계되는 교회가 2군데 문을 닫았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교회를 다니면하다가 뭐 좀 힘이 들어서 또 교회를 정리하고 이렇게 큰 교회 부모사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가 정말 이제 어려워서 참 뭐 재정적인보다도 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한 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과 이 또 이렇게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한 개 더 생기는 교회도 없잖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생기는 거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 언젠가 영천 지역에 교회가 2군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들어가고 그 교회를 이제 비우게 되었어요. 비우게 되어 가지고 그때 2개 교회를 이제 합치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한 교회들이 꽤 숫자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되어서 우리 노회에서는 200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도 100명 되는 교회 2개, 3개가 아니면 50명 되는 교회가 2개, 3개가 더 낫다. 한 지역에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적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지역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전도에도 더 유익이 있겠다. 이래서 그때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을 하면서 2개 교회를 합치는 데 조금 반대를 했댔습니다. 뭐 제 뜻보다도 우리 또 노예 뜻도 이제 단계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또 한 목사님이 또 외국에 또 선교사로 또 나가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참 아픔이지요. 다행스럽게 또 그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가 2개 더 썼다는 거, 이게 또 다행스러운데, 그 참 아픔이지. 교회의 문을 닫고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참 발붙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세월이 많이 가서 뭐 오셨다 가셨다 이제 그런 뜻은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 다 성도들이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이제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살펴서 위로해주고 끝까지 잘 보살피고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 내 교회가 이래 있다가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 그건 참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잘 살피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교회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본다면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5절에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듣고 믿음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요. 바울이 편지만 쓸 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교회가 안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너희 딸들이 참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깊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런 교회였다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믿음도 헛떨어져 버리고 사랑도 그만 식어져 버리고 이래 되어지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사탄이 들어버리면 교회가 결국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첫째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이름을 잘 안 붙여요. 두란노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뭐 등등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이름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 안 붙여요. 왜? 첫째를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천안 쪽에 가서 딱 한 군데 봤어요. 천안 고속도로 가해 보면은 그 언덕배기에 그거 보니까 검정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더라고요. 야, 참 뭐 목사님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제 한편적으로 생각을 그래 해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볼 때에는 참 믿음도 좋고 사랑이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런 교회로 칭찬했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뭘 기도하냐? 너희 믿음을 기억하고 너희 사랑을 기억을 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참 감사가 참 넘친다. 이제 이런 말 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참 복음의 그 결론인 그 사랑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성도들 간에 이 참 필요라는 그 형제의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바울이 목회자로서 참 감사가 있겠지요.
그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 영이지요.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그 계시의 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느냐.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잘 못 깨달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의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걸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전부 다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어느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 조카가 이제 그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 설화에 이게 후손들이 목사가 보니까 이제 6명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둘이고 우리 제 위에 누님 집에 둘이고 자영하고 또 조카가 둘이고 어제 또 이제 셋째 누님에게 이 또 자녀가 또 이제 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제일 맏자형 집에 큰 자형 집에 내 또 선부가 또 목사로서 지금 울산에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볼 때 참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제 목사님 이제 설교도 하시고 건면도 하시는데 뭐 참 조심스러웁니다. 그냥 막 지나가 말일지라도 예수 이야기 한 번만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좀 그래도 좋겠는데 1시간 메시지 하면서 예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건면하시는 분도 목사님 두 분이 예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따라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목회자는 목회 전념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막 열심히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우리가 목사된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제일 큰 자형이 대구에 계시는데 가고 싶다 해가지고 대구 가서 모시고 다시 경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저녁에 또 대구까지 모셔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영요. 자영조의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적인 설교 많이 합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신다 그래요. 뭐 설교 잘하는 거하고 복음 설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나는 잘하고 못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나오느냐 그걸 묻는데 그냥 뭐 설교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건면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목사가 반드시 당연하게 나와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내가 그것이 아쉬워서 이야기합니다.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안 해야 될 말을. 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계시의 영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지 성경에서 뭐 좋은 말이다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로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엉뚱한 삼신 할아버지 쓰거래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죠. 영안이지요. 영안이 어둡단 말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육의 눈이 아무리 밝으면 뭡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있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육의 눈만 밝으면 선악과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다 저렇다 자꾸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육의 눈만 밝으면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 배후에 사탄을 조종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마음이 안타깝고 이래서 여기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이래 되어지지. 영의 눈이 밝으면은 우리 교회가 영의 눈이 밝아야 되지. 육의 눈만 밝으면 자꾸 상대방의 그 잘못을 허물만 자꾸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느냐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소원이 왜 불렀느냐,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그 바람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려. 이게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자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었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그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에요.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함이 가득 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나는 삶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고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절대로 네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느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둠의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왜 불렀느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데 배경이 있는데 신분의 배경이 있고 권세의 배경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이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위험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어질 그런 일들이에요. 알고 차가 많으니까 차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차 없으면은 차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바울은 벌써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 먼저 알고 끝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교회가 하나같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라. 끝까지.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참 뜨거운 마음이 그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에 있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이건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그게 루디아 가정에서 참 함께 지내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복음을 주고 했던 바울이 참 마음과 모든 거 다 심었던 그런데 투자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였든지 빌립보를 잊을 수 없겠지요. 그 혼자 사는 여인이 말입니다. 이 전도자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서 앞서가지고 참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쓰릴 만큼 이렇게 했던 그 지역이 이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인데, 근데 이 루디아의 가정이 나중에 보면 루디아가 교회에 참 그 앞선 주도자로서 나중에 가서는 티격태격 싸워요. 그 누구하고 삽니까? 루디아하고 이름 누구? 갑자기 안 떠오르나? 그 누굽니까?
왜 안 도는? 여디. 순두개. 예. 그거는 이제 순두개가 요디아로 나오는데, 요디아가 이 루디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지요. 참 그렇게 했던 그 지역에 이 앞선 이 중직자가 교회에 이런 또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요디아를 먼저 꾸짖어요. 왜? 네가 네 위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참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바울이 편지하는 이 시간까지 복음에 참여한 일에 너희가 함께했다.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늘 이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기도 제목이 있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막무가내로 좋을 때 사랑하고 안 좋으면 미워하고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랑을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을. 그래서 모든 총명으로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와 이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총명이잖아요. 이게 더 풍성하게 했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 예쁜 처녀가 너무너무 예쁜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처녀한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결점이 하나 있는데 눈썹이 없다는 게 눈썹이야. 너무너무 다 잘 갖춰졌는데 눈썹이 없는 거라. 그래서 눈썹을 요사이 같으면 뭐 신고 뭐 하면 될 텐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늘 이제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늘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도 뭐 돈도 잘 벌이고 이리 하다가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실패가 되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연탄 장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탄 장사를.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연탄 앞에 끌고 그런 역할을 여지 마누라는 뒤에서 밀고 이러다 보니까 온 얼굴에 막 수검댕이가 되잖아요. 연탄 가루가 날라 들어가지고 바람이 씩 부니까 막 연탄 가루가 막 뭐 눈썹인지 뭐 혼지 없인지 다 새카만데. 근데 참 남편이 오더니만은 아이고 부인이 그 뭐 얼굴이 새카마니까 이제 수건으로 닦아주더래요. 큰일 났는 거예요. 남편이 얼굴 싹 밀어보면 다 닦아보면은 이 그림까지 다 닦여지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말입니다. 살살 닦을 때만은 눈썹은 안 건드리고 다른 데는 다 닦아주더래요. 다 닦아주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렇게 좀 더 얼굴들은 더 닦아주고 근데 눈썹은 그대로 놔두더래요. 그래 남편이 알고 있었는 게라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눈썹이 없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도 이 흉이 또 드러나니까 다 얼굴을 닦는데 부인은 얼굴까지 눈썹까지 닦으면 어떻게 하겠나 아마 조마조마하는데 눈썹을 싹 피해가 닦아주더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이 말이에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지식적인 사랑이야. 총명적인 사랑이라.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런 사랑을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겠지요. 모든 일이 있으면 그 중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석해야 돼. 내가 전에 김희월 장로님이 있을 적에 늘 이야기했잖아요. 김 장로님이 이제 김 장로님한테 조금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겠는데 무엇인가 해놨는 데 있어서 그 판단할 때에 자꾸 안 좋은 면으로 자꾸 한 번씩 판단하더라고요. 한번 해놨으면 옷을 샀으면은 좋다 이래주면은 입는 사람이 계속 입고 싶은데 그 옷을 샀는데 뭐 안 좋은 이야기 해버리면은 그 옷이 보기도 싫잖아요. 그때 이제 김 장로님이 그런 모습이 한 번씩 이제 있어. 그럼 내가 이야기했어. 장로님 이미 끝났는 것은 무조건 잘했다고 하십시다. 이미 끝났는 거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시장 가서 비싸게 옷을 하나 더 사가지고 벽에 또 걸어놨더만은 어떤 권사님이 오더만 권찰님이 오더니만은 저거 방천뚝에 있던데 익혀 본단 말이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사기는 백화점에서 샀는데 방천뚝에 가면 방천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기 보기 싫고 읽기 싫은 거라. 이게 지혜가 없는 거라. 지혜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해놨는 것은 잘했다 그래야 돼요. 설상만 눈에 좀 거슬리도 해놨는 거는 잘했다 그래야 돼요. 하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다 이야기할지라도 이미 갖다 놨는 데서는 아이고 참 좋네 이거 어디서 사십니까? 이래야 되지. 그걸 두고 말이라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은 손도 대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요디하고 순두기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렇지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기사도 안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자람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받는 오늘 말씀이지요. 7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앞서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좋잖아요. 4절 말씀 보면 골로새 1장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참 믿음이 있다. 성도의 서로 간에 참 교제 참된 사랑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이런 든든함이 있을 때에 진짜 그 목회를 하고 싶은 목회가 되잖아요. 좀 기도에도 더 간절하게 더 기도도 해줄 수 있겠지요. 처음에 들려진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라 합니다. 6절에 어디입니까? 5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참 결론 내리는 그런 교회요. 복음의 열매를 맺은 교회요. 너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여기에 지도자도 사랑이 넘치고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늘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늘 복음의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복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주님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 안 하고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요. 이제 복음적인 생각이지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지구상의 최고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 생명, 사람 살리는 게 최고로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 생활, 전도 활동,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말씀입니다. 말씀 모르고는 천하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말 운동 잘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며 늘 좀 능력에 영적인 그 권위, 영적인 그 힘 이걸 가지고 이제 살고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로 기다림도 기도로 기다리고 도전도 기도로 도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국 보장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건 늘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이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저 뒤에 가면은 이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나오잖아요. 빌레몬은 한 장으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주 내용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같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받고 바울이 수제자가 되어지는 아주 참 좋은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 종으로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이 노예를 이 오네시모를 좀 맡기라. 오네시모가 니한테 너희 집에 도둑질해 왔으면 내가 그걸 오네시모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쓰고 싶지만은 그러나 네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지는 나중에 참 노예가 말입니다. 이 바울의 참 수제자가 되어져서 귀한 제자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되어지는 그런 감독으로 쓰임 받는 이 일에 빌레몬이 허락 없이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빌레몬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단순한 종이 아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나중에 오네시모를 이래 목사님, 감독님 옛날에 자기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은 참 이런 빌레몬의 신앙이었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잘 살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21절에 보면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의 관계 속에서 참 이런 관계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 바울이 빌레몬의 그 신앙 인격을 몰랐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 하겠지요. 평상시에 빌레몬에 대한 인격을 바울은 알고 그렇게 해줄 줄 천번만번 알았기에 확신한다. 순종할 것을. 자,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순종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잘 안 되어지잖아요. 우리 이 장로 임직을 한다든지 교회 중직자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검면하고 설교할 때에 늘 그런 검면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검면하는 게요. 잘 안 되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참 해줌이 있어가지고 또 해줄 줄 확신히 알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우리 장로도 잘 들어있어요. 내 집 마련해달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이제 이어 살지 않고 아파트 마련해달라 이런 뜻이라.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담이 안 되어지고 서로 간에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부담스럽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 못해줘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지 이제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우리 누님이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집 하나 있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원래 이제 90 다 됐는데 어제도 만나가지고 이 목사 집 하나 있는 거 보고 몰라 자네들은 젊어가지고 그런 말은 그런 생각 안 들었지만은 나는 안 그렇다. 나이 들어보니까 집이 참 중요하더라. 집 하나 있는 거 보고 내가 여기 와서도 내가 집을 한 번 못 모셨거든. 내 사무실에 여기 한 번 모시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 그런지 우리 집에 와도 이제 우리 집에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나도 보여주기 그렇고 해가지고 전에 한번 왔는가 안 보여줬더만 그런지 완전히 그 말을 해요. 이것도 나도 이제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데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나 역시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한편적으로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저는 전부 전기잖아요. 방바닥도 전기고 전부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안 좋아요, 자꾸. 방에도 보일러, 온수 보일러라든지 보일러 가지고 되면 뜨면 좋은데 이 전기도 아까워서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냉골이라. 늘 냉골이고 또 틀면 아마 전부 전기가 흘러가지고 찌릿찌릿하거든. 응? 내가 전기장판 누워가지고 옆에 손대면 옆에 전기 찌릿 서로 통하잖아요. 전부 전기라. 전부 몸이 전부 다 병이 다 되어버려요. 한평생 그런 데 살았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참 이것도 기도 제목이다. 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기도 제목을 안 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 이제 이게 참 중요하지요.
뭐 장로들이 뭐 부담하라 이제 그런 뜻보다도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는 사실 나 역시도 기도를 안 했고 뭐 장로들은 늘 마음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아직까지는 나갈 형편이 못 됩니다. 나갈 형편이 못 됩니다 했는데 이제는 참 나갈 형편이 되도록 한번 더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건강 챙기고 우리 애들도 하면 걱정스러워요. 이놈도 말입니다. 전부 전기 바닥에 살았으니까. 예, 그것도 참 부모가 너무 좀 무심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이제 한번 들긴 합니다만은 이런 참 좋은 그런 관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부탁도 하고 이런 관계 되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기도 제목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잡아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저 모든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잡을까? 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칭찬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결론에 가서 우리 자신이 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칭찬을 할 수 있겠는가?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나는 우리 교회의 멀리를 바라보면서 참말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는가? 렘넌트를 위하여서, 237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로 나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기도 제목이 분명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세계 교회와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쭉 볼 때에 오늘 우리도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